2021년 5월 22일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요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1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시편 6편 1절 10절을 교독하시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지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입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셔서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행로로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귀와 그리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신비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고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예배지에 보시듯이 누가복음이 가장 짧고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 사복음서를 함께 참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적인 메시아적인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이란 공생애를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당연히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3년인지는 모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혹시 복음서를 읽으며 계산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 복음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낸 것을 우리는 추정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6월절 예루살렘 방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방문은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 성전 정화 사건이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두 번째가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문이 요한복음 11장 55절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토대로 예수께서 6월절을 3번 보냈기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를 불편하고 의아하게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점입니까? 눈치채셨나요? 요한복음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초반인 2장 1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반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다룰 누가복음을 포함한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인 십자가 대속으로 향하는 그 순환 주간에 등장하며 완전히 다릅니다. 학자들도 이것을 두고 서로 다른 사건이다, 아니면 같은 사건인데 배치가 다를 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논쟁이 격렬하였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성전 정화 사건을 왜 예수님 공생의 다른 시기에 배치했나를 주목하기보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는 무엇인지를 더 관심 갖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군중들의 호산나 환호를 받으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누가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고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폭력적인 장면들을 대폭 생략하였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훨씬 상세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마가복음으로 볼까요? 11장 15, 16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훨씬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하시는 낯선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십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세상 권력자들의 조롱과 비난에 자신의 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비폭력, 무력함, 비능력의 십자가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에게서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도 많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다고 복음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읽는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 성전을 장사로 더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의심과 생각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의 결론과 그리고 적용을 교회에서는 상거래를 하면 안 된다, 장사를 하면 안 된다, 기도와 예배 외에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단순화시켜서 적용합니다. 그런데 신학자 톰 라이트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마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저 성전의 상업화에 반대하신다, 교회에서 비종교적 행위를 일제히 멈추고 순전히 기도와 예배 장소로만 사용하게 하신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태도이고 생각이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종교생활과 경제생활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런 태도는 성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라고 지적합니다. 즉 성전 정화 사건을 성전의 상업화나 교회를 기도와 예배 장소로의 사용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도의 소굴이란 표현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강도라는 표현인데요. 신학자 마이클 웰킨스 교수는 강도라고 해석한 레스테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흔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들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 바라바, 그리고 예수가 못 박히실 때 양옆에 있던 혁명가와 같은 반동자를 일컫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성전 당국자들이 성전을 유대 민족주의적 요새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뜻하신 성전에 대한 계획에 반동하는
반하는 선동하는 자들이 있는 장소로 성전을 변질시켰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톰 라이트도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도, 도둑이란 말이 혁명가를 의미하며 요즘 표현을 하면 자신들의 민족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가르쳤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 사건을 장사하며 폭리를 취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경제적 관점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이방인의 뜰에 관해서입니다. 한 기독교 신문의 기독교 단체 간사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칼럼을 쓰며 이런 내용이 잘못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곳이다. 이것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곳을 장사와 환전하는 곳으로 만들어 더럽히면서 이곳을 이방인들의 예배와 기도 장소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증명한 것이다. 즉 이분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곳이 이방인의 뜰이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장소를 장사하는 장소로 바꾼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이런 해석을 아마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낯선 폭력과 분노는 정말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향한 것일까요? 또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예배를 위한 공간인데 그곳을 시장으로 바꿔버린 것에 대해 진노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의 구역, 제사장의 뜰인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장소입니다. 당연히 예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환전을 하고 제물을 사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문화에 정통한 김동문 선교사는 이곳은 마치 외국인들이 와서 성전을 둘러볼 수 하는 그런 관광 장소와 같은 곳이다 라는 설명도 하였습니다. 성전세는 성소의 세겔로 들여졌고 당시 사용하던 로마의 데나리온이나 아테네의 드라크마는 반세겔이 성전세 납부를 위해 교환해야 했기에 환전상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을 하고 거래를 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는 성전 제사장 집단, 특별히 대제사장인 안나스 집안이 성전 밖에 있던 원래 이 시장과 환전소가 성전 밖에 있었죠. 이 환전소와 재물거래 시장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성전 안으로 이방인의 뜰로 가져왔고 그리고 그것을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희생제물의 값은 폭등하였고 환율도 제각각 널뛰기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멀리서 가져온 제물에 흠이 있다며 일부러 제물을 불합격 판정을 내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그 성전에서 파는 비싼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까닭은 이곳이 원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곳인데 거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장사를 했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본래의 순수한 제의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고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노의 진짜 대상은 그곳에 장사한다고 쫓아낸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성전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진노의 채찍을 휘두르며 상을 얻고 사람들을 내쫓은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몇 개를 소개합니다. 브랜던이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행동은 정치적인 행동으로 제사장과 같은 기득권을 종결하고 나아가 로마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는 행위라고 정치적 해석을 합니다. 에반스, 하비, 마셜과 같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부패한 성전 관리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레미야스 또 크루산과 같은 학자들은 임박한 성전의 파멸을 예언한 것으로 나아가 성전의 제2제도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앞에 소개한 세 종류의 어떤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통해 속죄를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동치는 자신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신학자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12만 5천 명의 순례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6월절 그 작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며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7절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의미와 그리고 역할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즉 본질을 잃고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던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6월절 많은 사람이 몰려 소란스러운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상을 뒤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소동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러니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로마의 관리와 성전 병사들은 얼마나 긴장을 하며 또 경계태세를 하며 혹시라도 생길 밀란에 대비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현장에서 소동을 일으킨 자로 현행범으로 로마 경비대에 체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그 후부터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 항거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브랜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로마 경비대에 체포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선지자처럼 잘못된 것들을 바로 지적하시고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신학자 프랑스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패한 관행이 확실히 비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예수는 깨끗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부에 대한 상징적인 심판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시행하는 곳으로 나아가신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정화하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이며 제사장이며 예수가 성전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전히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당 건축을 하면 멀쩡하던 목사도 예배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성전 건축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성전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목사와 그리고 그 교회의 신학과 성경 해석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는 예배가 아니라 공연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는 재미난 만담, 윤리적인 교훈 또는 지식 전달의 학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교회가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 조직, 기업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능동적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 공연의 관람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수, 1년 예산, 교회의 크기, 좌석수,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구독자 수, 유튜브 조회수로 평가되고 교회의 순위가 적나라하게 매겨지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 시대가 열리며 전국의 교회의 성도나 예배 참여 현황이 공개되며 교회의 규모가 서열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교회를 그런 수적으로 외형적인 모습으로 서열화해야 합니까? 분당 우리 교회 구독자 수 20만, 주당 평균 조회수 14만. 2위 온누리교회 구독자 수 8만, 조회수 11만 7천. 구독자 수가 아니라 조회수 기준입니다. 선한목자교회 구독자 16만, 조회수 11만 4천. 새 에덴교회 구독자 3만 3천, 조회수 11만. 꿈의 교회 구독자 6만 7천, 조회수 6만 1천. 사랑의 교회도 궁금하시죠? 사랑의 교회는 구독자는 7만 6천인데 조회수는 7천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지, 성도들이 제자로 자라나고 성숙하는지, 이런 것들은 질문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성도가 몇 명인지, 그 교회 건물은 어떤지, 교회 시설은 어떤지,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 유력자가 다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2000년 전 성전 안에서 채찍을 휘두른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 한국교회에 오시면 과연 채찍을 피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미국의 목사 리처드 헬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이 말에 영화 쿼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왔을 때 대기업이 되었다.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소비 문화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교회를 효율성과 마케팅 그리고 부흥이라는 이름의 성장으로 잠식했습니다. 팀 스티븐슨과 토니 모건은 알기 쉬운 성장 전략,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을 사로잡으려면 어느 정도는 엔터테인먼트를 도입해야 한다. 빠르고 경쾌하며 흥겨운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 연단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 보일 것과 전략적으로 유머를 꼭 사용해야 한다. 스카이 제시는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책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합니다. 다들 모이십시오. 지상 최대의 쇼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서커스단 단장이 되었다.
소비자 중심 기독교에서 목자는 쇼맨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떠난 가나안 성도 150만이 넘는다는 그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화가 고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878년 12월 벨기에 작은 마을에 도착한 고흐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려고 열심히 했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6개월 동안 그 지역의 가난한 광부들에게 전도 활동을 하도록 지원했다. 고흐는 가난한 광부들에게 자신의 윗도리와 양말도 줘버렸다. 광부들의 빈곤과 가난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옷가지나 돈을 줘버렸다. 비누도 사치품으로 여겨 그의 얼굴은 광부들보다 더 지저분했다. 탄광 사고가 났을 때는 의사도 포기한 환자를 데려와 40일 동안 치료비를 내며 돌보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불렸다. 그러나 교회는 그가 지저분하고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며 성직자로서 품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성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6개월 뒤 지원을 멈췄다. 이 거절의 경험은 고흐로 하여금 제도권 교회를 경멸하고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흐는 한때 선교사로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 가난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기독권자들이 정해놓은 규정은 그의 외모를 신경 쓰지 않는 그를 자격 없는 성직자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제도적이고 규격하던 종교의 굴레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가난한 이웃들, 불쌍한 자들을 돌봤던 고흐의 이런 순전한 마음과 실천은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그 종교인들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1세기 전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직자들의 하나님은 내게는 완전히 죽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제도적 교회는 얼음 같은 냉담함으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천재화가 고흐의 비극적인 삶은 가난한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 헌신을 조롱하고 비난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세기 전 고흐를 교회에서 쫓아낸 종교인들이 오늘날 150만 명이 넘는다는 가난한 성도들을 만들어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스 무디는 교회마다 제자 아닌 제자들이 넘쳐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상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 니체는 내가 저들의 구원자를 믿도록 만들려면 저들은 좀 더 그럴듯한 노래를 불러야 하리라. 그의 제자들은 좀 더 구원받은 자처럼 보여야 하리라 라며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조롱했습니다. 열정의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은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에서 교회를 개혁하기 원한다면 먼저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갱신은 남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갱신이 먼저입니다. 습관적 종교인이었던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신앙인,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로, 성전으로 빚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난 8년간에 흘린 그 땀과 눈물의 시간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 화려하고 거대한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참 성전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부패한 인간, 아니 그게 내 자신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인간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 있습니다. 번늦기 전에 각자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의 불순물,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버린 바리새인과 같은 그 오만함과 교만함은 없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불순물들을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기 전에 먼저 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꿈꾸십니까?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먼저 경건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 크게 쳐주시고요. 교회와 개인 신앙생활에서 정해야 할 불순물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성경적 교회를 위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잡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자들입니다. 아버지, 옛사람의 삶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것이 어떤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성전임을 믿고 그 참된 성전만 바라보고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은 없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잘못된 성경 해석은 없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썩어질 눈물 같은 것들은 없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는지 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의 진노의 회초리가, 진노의 채찍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우상 숭배들을 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모든 폐악들을 버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먼저 갱신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먼저 갱신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타자를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입니다. 마음의 죄한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기도하시는데요. 나눠드린 기도 제목 2번, 3번, 4번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2번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비주의에 물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속화 만모니즘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3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빈부격차가 줄고 기회가 공정한 나라,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 청년들의 내일을 꿈꾸는 나라,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나그네를 돌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속히 이루어져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북한 땅을 덮어 평화와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4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들 불쌍히 여기사 전염병과 박해로부터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이스라엘 미얀마의 평화를 주옵소서.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는 악한 통치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2번, 3번, 4번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모니즘 세속화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형 교회들이 기업화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자본주의로 상업주의로 잠시는 교회가 성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교육과 훈련을 또 말씀으로 기도로 성화되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 예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아버지, 일자리가 적습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꿈을 잃어갑니다. 아버지, 부동산 때문에 결혼 부착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꿈꾸는
기도하겠습니다. 5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번 2021년 갱신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우리가 척결해야 할 교회 문제를 과감히 정화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는 따뜻한 기억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인 복음 선포, 전도, 선교, 구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서로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6번 공동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환우와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백혈병과 싸우는 최 집사님, 오랫동안 침상에 누운 이태경 청년, 폐암과 아버지 지금은 곁에 없고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지나했던 싸움들이 끝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각자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기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기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각자 지체가 팔과 다리가 되어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되어가는 교회,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는 교회,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함께 돌보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리더들을 세우셨으니 그 리더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주한 일상의 삶, 자신의 삶을 놓고서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의사결정할 때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사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말들을 듣는 넓은 길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하늘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액암과 싸우는 최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평생을 침상에 누워 지내고 있는 아버지 이태경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 어미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폐암과 싸우고 있는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곧 있으면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주님, 아버지의 컨디션을 좋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투석하시는 남권사님 김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 투석을 받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석준으로 힘드신 정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석준으로 불편하여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심장혈관 치료받는 정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포함대장과 각종 암흑의 이루시고 영적으로 반전을 오동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들이 노안을 일으켜나 깨끗함을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의 본질을 훼손한 것에 분노하시며 채찍을 듣고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겸허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갱신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의 갱신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 안에 화석화된 종교인 바리새인처럼 굳어져 버린 버려야 할 신앙의 모순과 불순물들은 없는지 보게 하시고 먼저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주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공연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관객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해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또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병마와 싸워야 하는지, 가난과 싸워야 하는지,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지 참 힘들 때도 많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환우에겐 치유를, 가난한 자에게는 삶의 여유를,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는 관계의 회복을,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강건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 30분 301호에서